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가 민족 공동체를 넘어 각 가정과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실히 신앙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을 주셨으며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축복하다,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긴박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씨가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자식뿐 아니라 자손 만대의 이 복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겨 지키는 자에게 몸의 소생이 복을 받아 자녀가 번성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에서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했습니다.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지요. 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견고한 의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확실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자녀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지키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약속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가정을 통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가 천국 가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녀는 지옥 가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은혜가 자손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이어 내려가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100배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양 1000마리면 10만 마리가 되는 것이고, 소 100마리면 1만 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는 일마다 또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의 왕이 질투할 만한 겁니다. 뭐라고 질투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갑니다. 얼마나 물이 귀한 곳입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삭에게 이 복이 임하니까 그가 손을 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 어떤 업적들을 기록할 때에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이 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하여 순수하게 기록된 이 성경은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6장 1절부터 이삭이 지금 흉년이 들어 가나안의 브엘사베에 살지 못하고 그랄 땅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느닷없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니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들 이삭의 축복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아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족까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할 때 죄 없던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고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온 집안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유혹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앞에 유혹이 어른거리고 있을 때에 내 자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자녀의 삶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사람의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면 자녀 농사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녀 문제로 큰 소리 칠 사람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가십거리로 삼지 말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하여,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도 자녀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셔야 이 자녀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잘 입힙니다. 자녀 출세를 위해서라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하고 거짓 서팩이라도 만들어서 자녀를 입학을 시킵니다. 세상은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다. 이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낼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약속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답니다. 시편 37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열매는 참 유익합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바칠 기름으로 서여지는 열매가 바로 감람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잘 성장하여서 하늘나라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서 귀하게 세움받는 하늘나라 일꾼으로 세움받는다 하는 약속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를 14명을 키우는데 주시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집에 큰 화재가 나서 모든 가족이 죽을 뻔도 했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온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이런 구절을 적어 붙였습니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했고 배움도 부족했고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난한 집에서 14명의 자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 같은 인물들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부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자녀를 붙드시고 양육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삶의 자리에 평안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여기서 경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과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가 어디에 있든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덧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인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우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1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은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힘든답니다. 성은 수성이 힘든 겁니다. 지난 2021년 7월 3일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1964년 이 기구가 세워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큰 성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 지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제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심상치 않고 최대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관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고용을 보면은 미국, 일본, 독일은 증가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감소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방법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한때 세계 곳곳에 대우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하지요. 동유럽에서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우의 간판은 번쩍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경관성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야곱이 20년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외삼촌 집을 몰래 빠져나갑니다. 야곱이 도망간 사실을 안 외삼촌 라반이 분노에 가득 차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불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반아,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결국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길르앗에서 평화 언약을 맺고 돌아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외삼촌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물론이고 재산도 모두 빼앗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역을 지켜주셨기에 야곱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평안과 관련하여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은 그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가 너무 피곤하고 고나여 눈꺼풀이 감기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가정은 겉으로는 화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려놓고 사랑과 평안을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기 배불리시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만족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풍성하게 채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지속적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내가 유지하고 내가 열심히 관리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한다,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 물질 다 내 것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도, 또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오늘의 필요만이 아니라 장래의 삶까지도 돌보시며 아름다운 밀로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며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고 부족함 없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남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시며 삶을 붙들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겪었고 6.25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이 땅을 바라보며 세계는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폐허 위에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눈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발표에 따르면 1인당 GDP 전망에서 대한민국은 약 3만 7천 달러로 일본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뿌린 그 눈물의 피와 그리고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순수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 결과입니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계 선지자는 우리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 물질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난 전대처럼 세워나간다면 그 마음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불안이 남고 결핍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핵심은 많이 버는 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큰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직한 땀의 열매를 먹게 하시며 가족 가운데 화목을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셔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녀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겨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간은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실제가 되고 우리 자녀의 삶과 생업 위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삶의 필요를 채우셔서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가정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